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어제도 느낀 거지만은 다윗의 목소리가 너무 당당합니다.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풀 죽은 목소리여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긴 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달게 받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돼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몹쓸짓을 당했을 때에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후세가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손으로 가리든 옷으로 가리든 또는 흙이나 재로 가리든 간에 머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 슬픔, 억울함, 고통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아들의 반정에 의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은 분노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노의 의미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즉, 기본적으로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16장에 보시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대단한 지략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묵상 마지막 부분에 사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기도와 사울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다. 이것만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와요. 역시 흙을 머리에 덮어 쓰는 것은 슬픔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세야말로 방금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말은 후세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후세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기 쉽지 않았겠죠.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후세는 다윗의 모사 중 한 명이었고 아히도벨 못지않은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내가 힘들 수 있지만 네가 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굴복하는 척하면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여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사독과 아비아달, 즉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음도 알려주고 압살롬의 동태가 수상할 경우에는 그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면 그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간첩이 되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위험한 임무를 맡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가 성읍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고 압살롬을 막을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다윗의 편인 것을 숨기고 압살롬을 맞이하는 자로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후세가 다윗의 친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가 레아거든요. 이게 라, 가축을 친다,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본다 이런 의미. 그래서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후세는 다윗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압살롬에 들어가서 간첩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임무를 감당하겠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이렇게 상당히 단순해 보입니다만은 사무엘상 28장의 사울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을 치려고 수넴에 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결국 그 길보아에서 사울이 죽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신접한 자들, 사실은 무당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불순종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너를 버리시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상황에서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안위예요. 꿈, 우림, 선지자 이런 종교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응답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종교적 태도까지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어때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졌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그야말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울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사울처럼 이렇게 꿈을 찾고 우림을 찾고 선지자를 찾고 하지 않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나를 벌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 들으셔도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자기가 우리아를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면이 이 부분인 거예요.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가 도움을 받겠다고 자기가 살겠다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까지 해가면서 그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이 치시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울처럼 이렇게 나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훗새를 다윗에게 붙여주셨고 훗새가 그 위험한 간첩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하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역시 다윗보다 그다지 나을 것이 있나요? 나는 간음이나 살인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50보 100보잖아요. 다윗보다 그다지 나을 것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신실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보고 조롱한다면 그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 나의 허물을 회개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진실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으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가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주님을 느끼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